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나 이단이나 자기가 믿는 바 진리라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인격성, 어떤 personal nature,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요소, 예를 들어 사랑, 배려, 이해, 용서, 소통, 이런 것이 배제된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독선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니고 또 사랑이 빠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몇 가지 또 한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봉은사 땅밟기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봉은사 절이 있는데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어떤 기독교 단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시위를 한 것인지 어떤 정복을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회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한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강남에 이렇게 비싼 땅에 이런 큰 절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고 투덜거려요. 사실 봉은사는 12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세워진 절입니다. 그때는 서울 사대문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무슨 비싼 강남 땅이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죠.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찾아가서 봉은사 주지승 앞에서 사과를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지도자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 괜히 올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지승 명진 스님이죠. 그 양반이 아니 자네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구만. 사람들 눈을 피하러 비난이 잦으니까 그냥 온 것 아닌가. 이런 내용까지 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교보다 한참 못한 종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사랑이 빠진 개인적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또 사랑이 빠진 독선을 진리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약 3년 전에 발생된 사건인데 일간지에도 취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김 집사님이 5년 다니다가 근처 성결교,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한 30m 떨어졌고 또 그 큰 교회에서는 200m 떨어진 곳에 김밥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김 집사는 이름도 거명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천지로 갔다. 그리고 우리 근처에 김밥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뺏어가려 한다. 그리고 장소까지 이름까지 또 그 김집사 사진까지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결국은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 집사는 너무 억울해서 그 가게 앞에 현수막을 쫙 붙였어요. 자기는 신천지로 간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성결교 개척교회다. 이 큰 교회 때문에 우리 가게는 망했다. 사과하라.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뭐 SNS 통해가지고 결국은 일간지에서 취재하고 그랬더니 그냥 없던 걸로 덮어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에 갔다 한들 그렇게 가게를 망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나 교회나 거기서 거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아무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법 유명한 목사인데 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보내고 중들은 무인도에 가둔 뒤 헬리콥터로 컵라면만 떨어뜨려주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정당 사랑실천당에 투표를 해줘서 우리 목사들이 국회를 점령하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까? 정말 성가가 너무 좋습니다. 설령 기독교 국가 됐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큰 교회, 어떤 그 전함국의 목사, 제법 교회도 큰데 그 목사나 이단 교주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에 본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서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거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그 전함욱의 목사 참 하필 그 정당 이름을 사랑실천당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총신의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채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 대학인 어떤 미션 스쿨인 어떤 대학에서 채플을 인도하는데 학생들의 그 태도가 너무 불손했답니다. 신문을 보고 누워 자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보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분명히 3분의 1이나 좀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무도 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있지 않냐고, 분명히 있지 않냐고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쑥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네는 아까는 왜 손 안 들었나?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사이비 종교 다니는 것처럼 감추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한글 이전 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직계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프라우드하죠. 자기들은 선민이요 큰 민족이라.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우습게 봅니다. 원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3절을 보게 되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족속, 모든 족속의 복으로 아브라함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옮깁니다. 근데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자고 약속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오라버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16절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재물을 늘리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했던 복의 근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 심지어는 바로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태도를 그렇게 바꾸고 또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20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네게부 땅에 거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또 사라를 취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나타나셔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그럼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니 여인이다.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이 때문이라. 너로 범죄치 않게 해서 내가 막았다 하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뒀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사실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비멜렉에 겁을 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기도의 책임, 의무는 여전히 계속됐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다고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못한 일을 내게 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는 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섣불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복받을 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저주를 받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바로와 아비멜렉은 하나님은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며 선입견을 가졌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을 저주로 바꾼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정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 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원하시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해요.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우리와 같지 않다고 차별해서 구원의 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불상이나 해와 달이나 사람을 하나님 양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복을 저주로 바꾼 그러한 뭐라 할까, 신적 행위라 할까요? 어떤 교만한 행위라 할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피와 살, 이런 것처럼 어떤 예전적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정말 실제로 먹는 것도 아니고, 또한 포도주와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도주와 떡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가 실제였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실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말이죠. 선악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나무였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들만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자격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닌 자, 불의한 자가 먹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벌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와 의와 연결을 시키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생명나무를 자라도록 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는 만국,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만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국을 위해 생명나무는 준비되었고 다시는 저주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혹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나무를 보혈로, 생명의 나무로, 복의 나무로 바꾸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복의 나무였던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로 바꿨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저주의 나무였던 십자가를 복의 나무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이에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림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의 그 실체였다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도록 놀랍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으로 삼으신 거죠. 만국, 모든 민족을 위한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받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이어받도록 하라.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이런 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와 아비멜렉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래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여전히 복의 근원이었고 여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만국을 위해서 조성되고 열리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만국으로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또 만국이 그 생명나무 열매 잎사귀를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타정견이라고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멕시칸이라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끊어서는 아니겠습니다. 미리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물론 석가모니를 믿어서 알라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생명수의 능력은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성연애자도 회개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생명수 강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봉헌사도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불교 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승려들을 무인도에 보내면 어떻게 생명수 강물이 흐르겠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타정교회들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비방해도 선한 일을 해라.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언제? 여기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이 언제? 여기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에피스코페입니다. 에피스코페 많이 들었죠? 에피스코퍼 처치, 성공의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이제 감독, 사역자들이 신방하고 돌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러 신방하러 이방인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와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욕을 했는데도 선행으로 갖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지,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중간에 이루어질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주 전에 베들기에 왔을 때에 B&B 프로그램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헌금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난민이라도 모슬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제가 들어보진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불쌍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헌금해도 모슬렘은 싫어합니다. IS, 알카이다. 여러분들 분명 제가 바라는 데는 또 믿건 데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 즉 그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정성으로, 헌금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뜻깊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정말 땅과 하늘 차이보다 더 넓습니다.
사람과 벌레 차이보다도 더 넓었겠죠. 이에 비하면 그 전아무개 목사하고 승려의 이 차이는 1mm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종교인들, 불신자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며칠에도 구원코자 내가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인간이 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 사랑해야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또 교회 봉사 바빠가지고 말이야. 언젠간 사랑할 수 있겠지. 몸은 마음은 원한데 몸이 잘 안 따라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초점이 내게 있는 건데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초점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복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원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웃, 가까운 사람, 동정만, 믿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두 사랑하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과 고상함과 여유와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누구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국을 향해서 흐르는 그런 생명수, 또 만국을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열매와 잎사귀 먹도록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축복된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만민을 위한 복,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종족을 위한 복,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